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힘들고, 그죠? 선교사들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자영하신 분도 힘들고, 또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나 아버지 계시는데 면회도 안 되기도 하고.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안식년 때문에 필리핀 가서 또 다음 선교지 답사를 위해서 필리핀에 좀 머물 때에 어머니가 위독하셨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비행기표 끊고 이제 출발하기 몇 시간 앞두고 어머니가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도희 목사님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가셔서 많이 이렇게 계셔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인도 해 주셔서 많이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베트남 가서 있을 때에 제 아는 교회 성도님이 뭐 1억 몇천을 두고 투자를 해서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월세만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 속에 접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너무 보기 안타깝고 참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권면하고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좀 모르게 힘들어요. 너무나 그 모습들이. 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세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고 어려움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변이 발해서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끝을 알 수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당장 한 달 뒤에 이게 다 끝난다고 이렇게 딱 믿어지면,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잖아요. 버텨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요.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 불확실성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확실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까 했을 때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모르고 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성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을 떠나서. 그리고 그 거리가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000마일이 좀 넘어요. 1000마일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600마일이 넘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 400마일이 넘어서 1마일 1.6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0km가 넘어요. 비행기로 타도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자동차도 없잖아요. 택시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오로지 교통수단은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1600km를 걸어가는 데에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언제 어디서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온갖 위협과 온갖 불안 속에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약속 믿고 오직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가장 큰 무기요, 힘의 원천이요, 능력이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느 순간 힘든 여정은 끝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의 그 땅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간증 겸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달에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 이후에 이제 안식년 겸 다음 선교지를 정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막연히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제가 그 필리핀에 갔는데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선교사가 다음 선교지를 옮기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덜 받는 편인데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을 갔는데 좀 좋은 집을 얻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좀 안전하고 좀 좋은 분위기, 환경이 좋은 데는 집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얻었는데 현지인들이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은요 집집마다 뭘 키우냐면 이 닭을 키워요. 싸움닭을 키워요. 싸움닭. 이게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몇 킬로에서 울어도요 1, 2킬로 떨어진데 울어도 다 들려요. 근데 한국 장닭은 울고 나면 두세 번 울고 안 물거든요. 이것은 1시간 내내 울어요. 1시간 동안. 옆집에서 울면 또 옆집에서 울고 맞은편에서 울고 뒤쪽에서 울고 새벽 2시, 3시면 일어나면 울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게 거기는 택시가 없으니까 오토바이 택시 있는데 이게 엄청 시끄럽거든요. 3시만 되면 부릉부릉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도 이게 있다고 있는데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못 해가지고 하루에 6번씩 막 샤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모기가요, 스트레스 모기예요. 모기가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나요. 물어대요. 그러면 거기서 한국 모기는 물면 부어오르고 마는데 거기는 썽이 나요. 염증 같은 게 생겨요. 개미도 마찬가지. 제 온 등 뒤에는요, 다리나 여기 보면요, 물려가지고 성 나가지고 이게 온갖 흉터가 많아요. 저희 아내가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베트남 딱 선교 답사를 갔잖아요. 베트남 딱 도착한 순간 여기 어때?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 선교지에 대한 스트레스라도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직 감사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아들만 3형제거든요. 애들이. 근데 절대 목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셋 중에 그래도 아들 한 명은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려고 하냐 하니까 가난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제가 이제 3월 달에 필리핀에서 베트남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좀 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 5월 달에 어느 날 막내가 아빠 엄마에게 할 말 있다고 오래요. 갔더니 지가 올 것이 오래요. 갔더니
아빠, 엄마, 아무래도 나는 목사 해야 될 것 같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웬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선교사 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필리핀에 나는 그냥 선교지 답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음 선교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제 아들을 부르시는 과정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필리핀에서 베트남 가려고 계속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필리핀에서 베트남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국은 그때 이제 뭐 몇 명 안 되고 다 잡혀갈 때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 가서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을에 9월 달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9월 달에 돌아와가지고. 근데 선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거처가 없어요. 거처가. 한국 오면 이번에는 여기에 쉬었다가 저번에는 저기 쉬었다가 이번에는 저기 했다가 또르또들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상관없는데 우리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큰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휴가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6박 7일 휴가 나오고 찜질방에서만 생활하다가 들어가고 전부 가슴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들이 아빠 우리 언제나 나그네 생활을 끝낼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이제 내년 되면 또 둘째 아들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 집이 없는 거예요. 거할 데가. 그래서 집을 어떻게 뭐 대출이라 받아서 조그만 전세라도 뭐 얻어보려고 월세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는데 우리는요 뭐 담임 목회자도 아니니까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세금도 안 내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경에 LH 공사에 제가 그냥 전화해서 혹시 거기라도 되나 전화했더니 자격이 안 된대요. 그런데 사장님, 그런데요 2020년에 법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신혼부부 유자녀라 가지고 우리는 결혼한 지 23년 차가 넘었는데 내가 웃었어요. 신혼부부 이야기하니까. 근데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재산이 3억이 안 되고 2,500만 원짜리 이상 차가 없고 5식구 700만 원 이상 소득이 안 된 가정은 신청만 하면 다 100% 다 해주게 돼 있대요. 2020년에 새로 생긴 법이에요. 저 때문에 생겼다니까요. 아멘? 어차피 믿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그 법이. 그래가지고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생겼다고 해서 1월 달부터 신청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은 6세, 7세부터 쭉 달달이 올라와서 10월 달에 돼야 비로소 만 18세 이하의 자녀 그걸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볼 때 10월 달인 거예요. 딱 처음 모집하는 그때예요. 그때 전화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10주 동안 심사 과정 결쳐서 2020년 12월 22일 날 그게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짐 정리 다 끝내고 이제 다 끝내고 난 일주일 정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신 거야. 이제 베트남 가야지.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두 가지가 부족해. 하나, 첫째 뭐냐? 비자가 안 돼요, 비자가. 두 번째, 정착금이 없어요. 그냥 맨몸만 가는 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거기 이제 2019년 답사 갔을 때 저를 안내하셨던 선교사님이면서 한인 목사님이 계세요. 딱 문자가 와요, 베트남에서. 오랜만에.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구정 앞두고, 설 앞두고 문자가 온 거예요. 저도 답례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혹시 베트남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답이, 들어올 수 있어요. 베트남 특별히 입국으로. 근데 그거 비자가 안 되잖아요. 여기 선교사님 같이 만났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연결하니까 그 현지에서 상무 비자를 해줄 업체에서 보증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집주인이 해준 거예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비 $100 주고, 어떤 사람은 $1,500 드는 사람이 있고 $2,000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만 들고, 근데 그 여자분 아버님이 누구냐면
베트남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기서 너무 놀라면 안 돼요. 더 놀라야 돼. 시아버님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 선교사라고 하니까 특별히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증 쓰고 상무비자 해줘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돈 이야기인가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집을 얻을 때도 보증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담당할 부분 20번을 제가 담당을 해야 돼요. 근데 선교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집이 재건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개발되면서 아버님 이사 가야 할 상황이 돼가지고 아버님 집어두고 남은 돈에서 형제들 나눠줬는데 딱 그 보증금이 그만큼 딱 생긴 거예요. 그걸 계약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베트남 가려고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래 문중산이 있는데 문중재산인데 원래 이게 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으로 3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짜웅을 하고 몰래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뒤늦게 알고 소송을 걸었는데 일부 승소 판정을 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다 돈을 일부 승소에 나눴을 거 아니에요. 딱 저에게 베트남 들어갈 비용과 정착비가 딱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착비 그 비용 들어가는데 뭐 300만 원 들어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정착 한꺼번에 뭐 정착비 들어가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4월 14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그 다음 이제 팀이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요 뭐를 하냐면 그 비자를 신청한 업체들 전부 베트남 정부 전부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업체가 올바른 업체인지. 그래가지고 그거 비자 대행을 했던 사람들이 적발되기 시작해서 벌금 물고 회사가 폐업되고 추방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 제가 막차를 탄 거예요. 그 뒤부터는 못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15일 동안 격리하고 2달 동안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7월 4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답답하고 막 체한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참다가 베트남 약국 가서 소화제를 먹었단 말이에요. 소화제. 근데 안 나아요. 점심도 굶었어요. 제가 한 끼를 굶어도 힘든 사람인데 2끼를 무려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배 선교사 집에 가서 바늘로 이제 손을 다 땄어요. 10개를 다 따고 발도 따고 피를 쭉 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지만 손을 따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새끼가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오후 돼도 안 내려가요. 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오후 4시 넘어서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이게 사혈침 있으면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또 오셔서 따줘가지고 손발 다 또 한 번 더 땄어요. 그래도 안 나아요. 그럼 목사님 가시고 혼자서 이제 아파서 힘들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딱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충수염 아니야? 저 충수염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맹장염만 알았어도.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충수염 증상 같은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충수염 증상 찾아보니까 비슷해요. 충수염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통증이 심해져요. 참다가 계속 목사님께 피해를 주니까 한다가 안 되겠다 싶었죠. 7시 넘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병원 한번 가시죠. 근데 그때 주일이어가지고 문 연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병원이 있어요. 개인 병원.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연락돼가지고 저녁에 이제 8시 넘어 가서 검사를 딱 처음 보면 충수염 판정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열이 39.5도까지 올라가고 너무 힘드니까 해열제 먹고 또 진통제 주사 맞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베트남 병원을 갔어요. 상황을 말하고 이제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 베트남 병원 종합병원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진료와 수술이나 치료를 전혀 안 한대요. 종합병원이. 여러분 좋은 나라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국 나가면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종합병원이 진료도 않고 수술도 안 한대요. 치료도 안 한대요. 그래서 몇 군데 더 전화해만 안 된대. 다 그래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충수염이 3일 이내에 치료 안 하면 터지거든요.
그럼 복만경이면 돼요. 그럼 어차피 베트남 병원에서 치료도 안 하는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이제 비행기 편을 알아봤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요, 비행기 편이 매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월요일 아침, 저녁 11시 45분 대한항공 편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편도 남아있고. 그렇게 끊고, 또 PCR 검사, 원래 5시 이후에는 진료가 안 되는데 말해가지고 6시 이후에 그걸 결과를 받아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해열제 또 세게 맞고 진통제 맞고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현대병원에 입원했는데 한국에서 PCR 검사 음성 안 나오면 수술을 안 해줘요. 그 결과 나온 거 기다리다가 터졌어요. 충수염이. 그래서 복막염으로 발전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수술이 다행히 잘 되고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여건들이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가듯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베트남 떠나오기 전에 베트남 전체가 뭐 200 몇십 명, 뭐 100 몇십 명, 200 몇십 명 이렇게 막 확진자 나와가지고 막 소란스러웠거든요. 호치민이 100 몇십 명 나오고. 내가 베트남 나오자마자 그날 6일부터요, 도시 봉쇄 들어갔어요. 집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호치민에서만 5천 명, 6천 명 나오고 베트남에서 8천 명, 1만 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거기서 만약 아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저를 이끌어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계신,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좀 덜 힘든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오직 하나님 주시는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묵묵히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강도를 피하고 도둑을 피하고 병만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달 안 되는 베트남에 있으면서 베트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정말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교회 설립이 자유로워요. 2년 전부터요.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외국인 목회자들이 교회 설립 신청을 하면요, 다 설립을 해줘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나. 중국에서는요, 교회 설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베트남은요, 교회 설립을 신청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나 다 설립을 해줘요. 교회 설립이 자유로워요. 두 번째는요, 선교의 문이 놀랍게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어떤 베트남의 20대나 30대 여성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럼 저는 치안으로 오해받기 딱 쉬워요. 그죠? 말을 걸 수가 없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요, 그냥 아무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다 받아줘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모르는 사람께 차도 마시기도 하고요. 밥도 먹고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치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치셨는데 몇 년 가르친 다음에 걔들 통해서 뭐냐면 교회, 베트남인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 제자들을. 그리고 제가 차 마시러 갔는데 서빙하는 아가씨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통화하면서 한국말 배우고 싶다. 그래, 서로 하자. 해서 지금은 저가 뭐냐면 제 조카로 해요. 사맞고. 저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삼촌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밥도 먹고 제가 사주고 또 기특하게 월급 탔다고요. 베트남 쌀국수 라면하고 차, 녹차랑 무슨 차하고요.
또 먹을 거 사갖고 왔더라고요. 예? 이쁘잖아요. 그죠? 저는 밥도 사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이제 전도해서 하나님 일꾼 키워야죠. 이처럼 선교사들이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가서 대화하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게 열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선교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 문화적에 있어서. 그러므로요, 한국 교회, 이 선교사님이나 교회에서요, 어떤 선교센터 같은 걸 지어놓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 교육도 할 수 있고요, 한국 음식 그런 거 가르칠 수도 있고요, 바리스타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음악 교실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중국에서는요, 한국 사람이 중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한국 교회나 외국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그 교회는 문 닫아요. 그런데 베트남은요, 베트남 사람이 한국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정말 이것은 같은 공산국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베트남에서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목회자 대표들하고요, 이 베트남 종교국 관리들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대화의 시간을 가져요. 하노이, 이번에 하노이에서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심포지엄을 이렇게 회의를 해요, 회의를.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베트남의 종교 정책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건의사항을 다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요청을 했대요. 우리들에게 종교 비자를 내달라. 이거요, 베트남 비자 굉장히 힘들거든, 내기가요. 취업 비자나 노동 비자 아니면은 쉽지 않아요, 비자 내기가. 그거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비자 내기. 그런데 종교 비자를 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일교회 목회자들에게 종교 비자 1년이 2년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부목사들도 내주게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도. 그러면 한일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협력한 선교사들에게 교회 부교육자 형식으로 파트타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부교육자에서 비자를 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때 2020년에 이번에 건의를 했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종교국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종교 비자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선교사가 한인교회 목회자와 연합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몰래 숨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베트남은 드러내고 공산대가 허가를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하나 세운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서는 교회 건축을 하나 하는데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면 세워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면 이 선교사가 가서 그 교회를 세워준 선교사가 가서 얼마든지 거기서 그 목회자를 만나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교회를 한국 교회가 세웠다면 그 세운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얼마든지 그 교회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가능하고 성경학교도 감석하고 집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베트남 선교 너무 힘들어요. 비자도 힘들고요. 선교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은혜로 잘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선교사가 계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끝이 나겠죠. 아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도 언제 베트남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너무 가기 힘들어. 이렇게 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뜻하시는 거 있겠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른 채 너무나 먼 길을 또복또복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이 불확실성이 판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서 또복또복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상무부등교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